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예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There's nothing worth more that could ever come close. Nothing can compare. You are living on your presence, Lord. I've tasted and seen of the sweetest of loves, when my heart becomes free and my shame is undone. Your presence, Lord. Remember, there's nothing worth more. There's nothing worth more that could ever come close. Nothing can compare. You are living on your presence, Lord. I've tasted and seen of the sweetest of loves, where my heart becomes free and my shame is undone. Your presence, Lord.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There's nothing. There's nothing worth more that could ever come close. Nothing
shame is undone. Your presence, Lord. Holy Spirit,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Come flood this place and fill the atmosphere. Your glory, God, is what our hearts long for. To be overcome by your presence, Lord. Holy Spirit, you are welcome. Come flood this place and fill the atmosphere. Your glory, God, is what our hearts long for. To be overcome by your presence, Lord. Come flood this place and fill the atmosphere. Your glory, God, is what our hearts long for. To be overcome by your presence, Lord. Your presence, Lord.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가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신령한 은혜들을 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허망한 육체의 열매들만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침묵으로 계속 기도하오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유길동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롭고 최고의 날을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용서하라 하셨고 베풀고 나누어 주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세계 여러 곳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새롭게 발병하는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상기후로, 전쟁으로, 국가 간의 갈등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살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및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어서 높고도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혼란스럽고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행하는 소망교회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로 인해 유행하는 감기로 고생하는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의 문제와 거주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말씀을 삶에 인용하며 그 적용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소하영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고 계속하여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계속할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 asked the owner of this house for more lanterns, but he said they would draw attention. Yes, I imagined they would. The human eye is drawn to light. We can't help it. It just happens. There are many things we're drawn to without our thinking, or our ability to explain why. Thank you for agreeing to meet. Thank you for trying to help Mary when you did. It was no help. You were meant to be there. Me? So I could fail miserably at an exorcism in the Red Quarter? If you had not been there that day, would you be on this roof tonight? I don't know where to start. I have so many questions. Shall we sit first? Oh, yes, of course. The eastern slums. Many wandering preachers have succeeded in gathering crowds, but their rhetoric and fiery tone. I've heard a few of them over the years myself. So you know the type. But I have never heard anyone tell a paralytic to get up and walk, much less it actually happened. So what is your conclusion? I believe you are not acting alone. No one can do these signs you do without having God in him. Only someone who has come from God. And how is that belief going over in the synagogue? Which is why we are here at this hour. What else? What have you come here to show us? A kingdom. That is what our rulers are worried about. No, not that kind. Then what? A sort of kingdom that a person cannot see unless he is born again. Born again? Yes. You mean like a new creature? A conversion from Gentile to Jewish? No,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Then what is born again? I hope you don't mean return to the womb, because that would be a problem for me. My mother, may she rest in peace, is dead.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That part of you, that is what must be reborn to new life. How can these things be? A teacher of Israel, and yet you do not understand these things, huh? I'm trying, Rabbi. I know. Do you hear this? What? Listen. What do you hear? The wind? How do you know it's the wind? 'Cause I can feel it. I hear it sound. Do you know where it comes from? No. Do you know where it's going? No. That's what it is to be born again of the Spirit. The Spirit may work in a way that is a mystery to you. And while you cannot see the Spirit, you can recognize His effect. Mind is consumed with thoughts of what a stir these words would cause among the teachers of the law. Yes, and I do not expect otherwise. I speak of what I know and have seen.
and it has not been received by the religious It leaders. is hard to receive. So if I have told you of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can I tell you heavenly things? I believe your words. I just fear you may not have a chance to speak many more of them before you are silenced. I have come to do more than speak words, Nicodemus. More miracles. Yes, but even more than that. Do you remember when the children of Israel complained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in the wilderness of Paran? Yes. They wanted to return to Egypt, and they cursed the manna that God sent them. And then? They were bitten by serpents, and they were dying. But But God made a way for them to be healed. Moses lifted the bronze serpent in the desert, and people only needed to look at it. So will the Son of Man be lifted up, so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Our people are not dying from snake bites. They're dying from taxation and oppression. I'm sorry to disappoint you, but I did not come to deliver the people from Rome. Then from what? From sin, from spiritual death. God loves the world in this way,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this has nothing to do with Rome. It's all about sin.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it, Nicodemus. He sent him to save it through him. It's as simple as Moses' serpent on the pole. Wh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be condemn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stands condemned already. Have you 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before? When I met Lilith, Mary, that day, I told my wife and my students she was beyond human aid. Only God could have healed her. And then I saw her healed. And here you are, the healer. My whole life I have wondered if I would see this day. Follow me, and you'll see more. Follow you? Join me and my students. In 2 days' time, we leave Capernaum. Come see the kingdom I am bringing into this world. But I can't. You have a position in the Sanhedrin. You have family. You are getting advanced in years. I understand. But the invitation is still open. The invitation to what exactly? To lead a nomadic life, to give up who I am. It's true. There is a lot you would give up. But what you would gain is far greater and more lasting. Is this another one of your born-again mysteries? Maybe. I know mysteries aren't easy for a scholar. Think about it. Take your time. On the morning of the 5th day, we leave, and we'll meet by the well in the southern quarter at dawn. Is the kingdom of God really coming? What does your heart tell you? My heart is swollen with fear and wonder. It can tell me nothing except that I am standing on holy ground. Holy roof, anyway.
do hope you come with us, Nicodemus. You don't have to do that. What are you doing? Kiss the Son, lest he be angry and you perish in the way.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재현한 것을 볼 때하고는 약간의 감동이 좀 다르다고 저는 느껴서 이번에 이거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퍼펙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날씨도 우중충하고 또 춥고 또 예배당도 너무너무 춥지만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런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동안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그다음에 청년 주일, 가정 주일을 보내고 이번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어디를 살펴보아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방언 열풍, 신유 집회, 예언과 환상 등의 신비 체험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오늘날 성령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증폭시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참된 성령에 대한 재발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성장과 더불어 깊이를 가져다주는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개인의 삶에서 더 깊고 더 부요하고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본문에서 사람은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배울 것입니다. 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침 일부 예배 교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다음 주 설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배움을 통해 자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공통된 소원과 의무, 우리의 열망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다음 주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모두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움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찾는 것,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들으신 본문처럼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그는 거듭남과 성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나요? 1년? 5년? 10년? 20년? 태어나고 나서 쭉 지금까지 다니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운 바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스스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에 대해서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 성령의 사역,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먼저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born again,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며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미 약속된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고 그 부어주심은 새롭고 독특하며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약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 44장 3절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에스겔서 39장 28, 29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에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메시아 자신이야말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밝히는 유명한 구절을 이러한 구약의 기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또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회개의 신앙을 공적으로 증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2가지 선물, 즉 죄의 용서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의 약속, 성령의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 등은 동일한 것으로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라는 새 언약의 축복을 모두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표지요 인침으로써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충만을 거룩한 삶과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에 이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를 이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서 꾸준히 자라게, 성장하게, 성화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악한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선한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개인적으로만 역사하시는 일종의 사적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에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일깨우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봉사의 일을 위해 은사들로 우리를 구비시킴으로써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의 성경에 의하면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것으로 처음에는 120명, 그리고 나중에는 3,000명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의 결과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의 결과였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충만은 우리들이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독특한 인문적인 한 번의 경험이었다면 충만은 계속되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도록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받은 물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를 상징하고 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도 여러분에게 모두가 우리가 이 대답을 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사실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은사들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서 익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즉 성령의 열매에 대해 배우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러한 9가지 자질들을 균형 있게 또한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 열매들을 맺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수확입니다. 존 스토트란 신학자가 이 특질들을 3개씩 나누어서 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둘째로는 다른 사람, 즉 이웃들과,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영혼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생각에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게 됩니다. 참으로 이 열매들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드러지고 영속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사랑 가운데 시작하고 기쁨으로 수행하며 화평 속에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3가지는 우리가 이웃과 맺는 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 불친절을 참고 또 참아내는 것, 또한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기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양선은 그러한 기원을 행동으로 옮기고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점점 더 발전해 가는 새 단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맺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신실함, 나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보통 믿음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영어로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확고한 믿음직함을 말합니다. 온유는 힘과 에너지를 자제할 줄 아는 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리킵니다. 절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말과 혀와 생각, 식욕과 정욕, 탐욕 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깊이 역사하시는 진정한 증거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이나 표적, 기적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으로, 인격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특성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열매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그 다음 6장은 모든 열매의 수확을 결정하는 심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해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확고한 원리이며 그분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법칙으로서 모든 부분, 물질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자연과 인간의 품성을 포함한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면 우리는 좋은 씨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걸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이며 교육학자인 찰스 리드는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말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를 대하거나 그분이 정해놓으신 법칙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시간을 육체를 심는 데 허비하고서는 왜 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느냐고 한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간을 육체를 심는 데 허비하고서는 왜 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느냐고 한탄합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매일 씨를 뿌리는 밭에 비유합니다. 밭은 육체와 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밭에 씨를 뿌릴 것인지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분은 정말 육체를 따라 심고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분은 성령을 따라 심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수십 년 후에, 짧게는 5년 후에 여러분 그 결과물들을, 수확물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활 방식, 생활 방법, 삶의 훈련 등을 구성된 전체적인 삶의 패턴과 자기의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친구들과 맺는 우정 관계, 읽는 책, 보는 영화, TV 프로그램, 우리가 여가 시간에 하는 활동,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즉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보다 작지만 매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무수한 사항들에 관해 우리는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언제나 계속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수확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수확물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된 밭에 제대로 된 씨를 뿌리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영혼에 즉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심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이 생명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키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걷는데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결코 서두르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은 일생에 거쳐서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과 협력해야 합니다. 좋은 결실을 수확하기 위해 우리가 심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경건의 삶의 습관을 위해 자신을 더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히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힘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품성을,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5장으로 찬양 드리십시다.
십자가고나 당하셨도다. 그가 시과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이름으로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스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새 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여 걸어가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뜻을 심게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이 오늘부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결단을 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일이 지금부터 평생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말씀을 심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용기를 내서 아이들과 떨어져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범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게 한 복을 모두 받고 그 삶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힘이 듭니다. 언제 포기해야 하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함께 붙들어주고 세워줌으로써 믿음의 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을 당당하게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싸우니 받으시고 주님 뜻에 맞게 써주시며 저희의 삶에 주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